할렐루야. 하나님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갈대 같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정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참한 성도들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올해는 벚꽃이 유난히도 늦게 피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벚꽃 축제를 3월 셋째 주로 잡았는데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벚꽃 축제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벚꽃이 안 핍니다. 유유. 여러분, 그러나 봄이 오면 반드시 꽃은 피게 되어 있어요. 언제 피냐가 중요한 거지 봄이 오는데 왜 꽃이 안 피겠습니까? 지금은 매화꽃이 다 졌습니다. 진달래도 졌어요. 목련과 벚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얼마나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이죠. 정말 좋은 날. 여러분, 벚꽃 축제 가는 것보다 오늘 우리 세대내 봄 waltz 축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옆자리 보고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서 반갑습니다. 좋은 계절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천지가 꽃으로 물들어져 있고 그리고 꽃소리가 들리는 계절이죠. 여러분, 길가에 숨겨진 가로수의 벚꽃들이 만개한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죠? 뭔가 그리움의 세계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움의 연서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만개한 벚꽃길을 걸으며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봄날 흐드러지기 위해 피었나, 산천에 피어있는 꽃보다 하얗게 흐드러진 꽃잎들이 눈부셔 그 아래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 새하얀 꽃구름 아래 걷는 것도 송구스러워 한동안 멈춰 서 있노라면 문득 떠오르는 한 눈동자, 그 시선이 나를 걷게 한다. 어디론가 끌리게 하고 아득한 세계로 안내하는 꽃잎 하나하나 모두가 사랑의 연서이고 초대장인 거야. 벚꽃은 졌지만 여전히 벚꽃나무 길을 걷는다. 눈 내리는 이 겨울에는 눈꽃이 벚꽃이 되고. 아름다운 시죠. 그런데 겨울에도 마음에 벚꽃이 핀다 생각하면 눈꽃이 벚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식물학적인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옛말에 화모시비롱이라, 10일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꽃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벚꽃이 지금 영원히 피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매화와 진달래가 여러분 벌써 지더라고요. 매화꽃잎이 한번 영상 보여줘 보세요. 매화꽃잎이죠. 저녁에 제가 찍은 것인데요. 그리고 진달래꽃잎도 어제 보니까 바닥에 다 떨어졌더라고. 바닥에 다 떨어져. 꽃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봄날은 가기 때문에 그래요. 봄날도 한철이고 꽃 피는 때도 한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꽃 피는 날은 다 좋아해요. 오늘 같은 날은 얼마나 화창하고 주일 빼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벚꽃놀이 하러 간다고 말이죠. 벚꽃은 우리 동네도 많은데 아무튼. 근데 대부분이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그리고 꽃이 지면 같이 울지요.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인데요.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져도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서에 봄날은 간다. 근데 저는 간다라고 안 해요. 봄날은 온다 온다. 근데 제가 아무리 온다고 해도 봄날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봄날이 가니까 꽃도 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꽃이 진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꽃 한 송이 졌다고 서러워할 이유는 없지요. 우리가 눈 한 번만 돌리면 온 세상이 봄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마음이 봄, 너라는 계절의 봄을 우리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죠. 눈앞에 꽃 지고 나면 모든 세상 꽃 다 진 줄 알았더니 일어나 눈을 들어보니 사방천지가 다 꽃이었다. 꽃 한 송이 졌다고 울지 마라. 눈 한 번만 돌리면 세상이 다 봄이다. 눈 한 번만 돌리면, 우리 교회 작곡가이신 정할수영 집사님이 이 가사에 노래를 붙였어요. 들어볼수록 이 노래가 참 아름다운 노래인데요, 우리 김순영 교수님이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참 영광스럽게도 이 노래를 우리 김선영 교수님이 자신의 음반에 수록을 하겠다고 제가 참 정말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눈앞에 벚꽃이 진다고 진달래가 진다고 서글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전해할 필요가 없어요. 봄날이 간다고 허탈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눈 한 번 돌리면 온 세상이 다 봄이다. 이건 시인으로서 제 고유한 창작,
누가 패러디해도 좋지만은 저만이 썼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런 또 다른 너라는 계절의 봄을 맞고 있습니다. 아가스를 말씀할 때마다 꼭 제가 이런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신학자 아이런 사이더가 있는데 랍비 유대 전통을 기본으로 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의 동북쪽으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에브라임 산지에 솔로몬의 개인의 포도원이 있는데 이 소장농이 있어요. 그 소장농의 딸이 누구냐?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술람미 여인에게는 두 오빠들이 있었는데, 오빠들이 불량배야. 맨날 가서 노름이나고 그냥 쳐놀면서 자기 여동생에게 다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아가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운명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신하가 저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불쌍하게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오라버니들이 못된 놈들이 가지고 저 아가씨가 혼자 일 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 대제국의 황제의 마음의 관심이 누구에게 가느냐? 그 시골뜨기 촌 소장농의 딸에게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 가슴 속에 사랑의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동의와 같은, 옛날에 이산과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지요.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은 거절을 합니다. No thanks, no thanks. 그러나 우여곡절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제 솔로몬은 술람미를 향하여 숨가쁘게 달려옵니다. 노루와 사슴처럼.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걸어갑니까? 뛰어가지요, 여러분요. 자, 아가서 2장 9절, 노루와 사슴처럼 달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자, 자신의 순애배우적 사랑을 헌사하기 위하여 왕이 마차를 타거나 이런 문학적 표현이겠지만은, 여러분,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막 그 작은 산을 넘어서 달려서 노루처럼 사슴처럼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가서를 그냥 하나의 문학서만 보지 않고 기독론적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아가서를 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자신을 비하시키면서 이 땅에 성탄의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 신비스러운 사랑, 그 수수께끼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미스테리한 수수께끼 같은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서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기 위해서 영어로 유식한 말로 Amazing Grace라고 그래요. 이걸 조금 우리말로 원초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은혜가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그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무치는 가슴과 뜨거운 감격의 경탄으로 그분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떤 시로도, 어떤 문학자, 어떤 물리학자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경탄하고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다
사랑의 이야기가 흘러가다 아가서 4장에서는 이제 술람미와 솔로몬과의 결혼 장면이 서사되고 있습니다. 4장 초반부에서는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4장 7절에서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대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술람미 여인을 아무 흠이 없다고 여러분 사랑하면 제 눈에 안경이요. 다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저 평생 왼수로 가지만 사랑할 때는 여러분 그런 게 안 보여요. 콩깍기가 끼어가지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하느냐, 자신의 신부라고도 말하지만 자신의 누이라고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이. 자 4장 9절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신부뿐만 아니라 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근원적이고 순수한 사랑의 어떤 색채, 그 느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근원적이고 순백의 사랑.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자신의 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이. 육체적인 에로스의 사랑을 이상적인 사랑으로. 왜냐하면 아가서의 원형은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의 구약 신학자들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가서의 근원적 배경과 원형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산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술람미 여인을 몰약산과 유향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자 그녀와의 사랑을 뭐라고 하냐, 바로 산으로 표현했어요. 산. 현실적인 산이 아니라 이상적인 에덴 동산을 이미지화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지의 세계로 가서 사랑을 나누자. 자 4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몰약산이 따로 없어요. 유양산이 따로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어디까지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를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미지 함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우리가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로 올라가자. 그리고 거기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다시 내려오자. 이거는 시인의 눈으로 이걸 봐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자 읽어봅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지금 솔로몬이 저 신혼여행을 레바논으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 헤르몬산까지 간 게 아닙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헉헉거리며 그 눈이 있는데 어디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어딘 예루살렘 궁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궁에서 알콩달콩한 사랑을 나누지만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근원의 세계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낯선 미지의 땅, 미지의 사랑. 솔로몬이 느끼기에 자기는 지금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막 그녀의 의복에서 레바논의 향기, 백향목의 향기가 나오거든요. 자 4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래서 바로 에덴과 같은 근원적 사랑 내지는 미지의 세계의 사랑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그 에덴에서 뭐냐? 봄의 왈츠, 영혼의 왈츠를 춰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중국 영화 되게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막 왜냐면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그 소림사에 막 고승 늙은 이거 뭡니까? 그 고승이 나와가지고 오미토프 하면서 쿡쿡 찌르고 되면 다 쓰러져 버려요 그냥. 근데 요즘 뭐죠? 그 20타격이라든지 격투기에 나와서 중국 무술이 그냥 다지거든요. 소림사 아니라 대림사도 다져. 그걸 보면서 다시는 중국 영화 안 봅니다. 여러분 뻥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옛날에 뭐 소호강호 동방불패 얼마나 재미있었어요. 그런 거 안 봅니다. 서방불패 나와도 안 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람이 다 물론 판타지는 가능하지만 실제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대나무 위로 돌아다니면서 휙 하고 막 그냥 이거 전부 다 뻥입니다. 뻥. 예, 한 방 맞으면 다
뭐 유명한 쿵푸의 뭐 고순이 뭐 누구 뭐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요. 한 방 맞으면 다 나가버리더라고.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함정석 장로님 부모님이 저쪽에 어디더라 하면 강북 쪽에서 그 비디오 가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함정석 장로님이 실컷 보는 게 중국 영화였대요. 중국 영화. 중국 무술 막 옛날에 막 그 뭐 의천도룡기 막 20편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못 봤지만 다 봤대요. 왜? 아버지가 하니까 그냥. 그걸 이제 대여 기간을 2박 3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3박 4일 어기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그것을 찾으러 갔는데 하도 안 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원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하고 눈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결혼을 해서 한 분은 장로님이 되고 한 분은 우리 교회 전사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비디오 가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정리를 했네. 우리 권사님도 같이 갔죠. 가지고 다 뭐 섹시하고 에로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 다 정리하고 이걸 딱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참 태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내가 이걸 주의 종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너나 봐라 이 시켰어요. 안 받았지 그때? 안 받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내려오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굴, 표범산 어떤 이미지입니까? 인간의 눈에 전혀 띄지 않는 은밀한 장소입니다. 사자는 사자라도요, 표범은 정말 힘듭니다. 영상에서나 볼 수 있지. 제가 뭐 옹고롱고 케냐 국립공원 다 가봤어요. 킬리만자로 다 가봤어요. 표범의 뒷모습만 살짝 보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사자라는 것은 악수해봤지만요, 좀 떨어져서 악수했지만요. 아니 솔로몬은 표범산, 표범은 얼마나 은밀합니까? 표범은 조용필 씨의 노래말 맞다나 저 킬리만자로에 있죠. 그 산꼭대기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안 와요. 그런 곳에 가서 봄의 왈츠를 추며 다시 내려오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왈츠 아시죠? 경쾌하면서도 우아한 춤입니다. 무슨 뭐 지루박이라든지 또 있습니까? 뭐 브루스 이런 춤이 아니고요, 바람둥이의 춤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바람둥이들 딱 보면 이제 우리 교회도 옛날에 나왔거든요. 딱 걸어가는 폼이 달라요, 그냥.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벌써 궁짝 이렇게 딱 1, 2, 3, 다 하고 딱 갔습니다. 저 춤은 못 추는데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아무튼요. 1, 2, 3, 다 근데 이 왈츠는요, 저녁 파티 때 아주 새로운 관계나 결혼식 파티를 위해서 우아하게 추는 춤입니다. 3박자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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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따라 딴딴딴 뭐 이런 쫙 하면서 추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왈츠란 말은 안 나와요. 목사님 어디 뭐 왈츠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시적 언어를 차용해서 오늘 본문의 의도를 지금 살려내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와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자태를 뭘로 표현하느냐? 산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산. 그녀를 몰약 계곡을 이루고 몰약이 계곡을 이루어서 유향 냄새가 진동하는 산으로 예찬을 합니다. 그리고 몰약산과 유향산의 맨 꼭대기 위에서 봄의 왈츠, 영혼의 왈츠, 사랑의 왈츠를 추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랑입니까? 오늘 이걸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순정 만화나 소설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적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기독론 구속사적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몸에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몰약산과 유향산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몰약은 구약에서 어떤 데 쓰였느냐면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잘 썩어도 잘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넣는 향재료였습니다. 몰약산이 되자 무슨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어두운 마음을 품지 말자 이거예요. 부패한 마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아멘하세요.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앞에 몰약산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요. 우리 모두 여러분 몰약산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유향은 구약에서 향단의 불을 피우는 향재료로 쓰였습니다. 향단의 불은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기도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유향산이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대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향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 주 예수 마음 있을 때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술람이 여인이 어디가 이뻤겠습니까? 계달의 장막 같다고 그랬잖아요. 계달의 장막 얼마나 얼굴이 거무스름했는지. 자 아가서 1장 5절로 6절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달의 장막 가무티티하다 이 말이요. 한마디로 못생겼다 이 말이요. 그 옛날에 계달의 장막이 얼마나 그냥 그 천막이나 불가에 그냥 동물의 가죽으로 가지고 해달의 가죽으로 진 것이니까 내가 밉상이다 이거야. 그런데도 왕이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술람이 여인으로서는 감격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거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 우리 같은 죄인이고 우리같이 주님 앞에 버림받아야 마땅할 죄인을 뭐가 그리 예쁘다고 뭐가 그리 예쁘다고 뭐가 그리 귀엽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우리가 세상의 법과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서는 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가 이쁘다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정죄를 받아야 돼요. 버림받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 써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여러분 나는 죽을 막정 내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표현으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고
이처럼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어디에 역사에 들어가 있느냐? 이처럼의 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느 문학자, 어느 물리학자, 어느 시인, 어느 과학자도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신학자 비비 워필드는 이처럼이란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꼭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 하나만을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주님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고, 나 하나만을 위하여 벌레처럼 죽으셨으며, 나 하나만을 위하여 성령으로 오신 것이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 혼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것이다. 이게 어느 한 시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조직신학자 비비 워필드가 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의 사랑을 느끼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독론적 구속사적인 여과기를 거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봄의 왈츠를 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왈츠는 음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음악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의 음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죠. 정말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하려고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향산이 되고 몰약산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라고 하는 동산에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동산, 아니 주님의 동산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얼마나 좋았으면 춤을 추었을까.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냥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우리로 말하면 뭐 옛날에는 바지도 없었습니다만은 에봇을 입었는데 하체가 보일 정도로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일국의 왕이 아니 하체가 벗어지도록 춤을 췄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다윗 왕이 내시와 궁녀들이 보는 앞에서,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모르니까 막 얼마나 춤을 췄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문들어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왕이 말한다고 문이 여러분 들어지겠습니까? 문이 열려집니까? 요즘은 뭐 자동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문이 스스로 열릴 수가, 이게 시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문들어 열릴지어다, 문들어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이제 여러분 왕궁의 문이 아니요 영원한 문들어 열릴지어다. 얼마나 위대한 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다윗이가 춤을 췄다는, 이게 뭐예요? 영혼의 봄 왈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노, 영광의 왕 들어가시노,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 나 찬양. 누구나 저도 현실 상황, 우울한 상황을 바라보면 우울감을 느낍니다. 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현실만 바라보면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알아서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신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춤추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만 하고 여러분 춤을 안 추는 것보다 아멘 안 하고 춤을 추는 게 더 낫긴 낫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춤추며 전도합니다. 아이고 지금 예수쟁이들 미친 것들. 그래도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그분이 부럽지 않다고 여러분 노래했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24년도 전반기 전도 작정을 합니다.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동참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거룩한 봄의 왈츠를 경험하는 꽃소리 들리는 밤이라는 시 콘서트를 준비합니다. 지난번에 세비섬에서 북콘서트를 할 때 정말 외부 인사들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고 우리 교인들도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 초청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영상으로만 보셨을 텐데 왜 나는 초청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똑같지는 않지만 더 진보되고 성급된 시 콘서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꽃소리 들리는 밤, 꽃향기 보이는 밤, 그 밤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문학적으로 감성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한 봄의 왈츠를 추는 이 홀리나잇, 이 거룩한 밤, 그야말로 블레싱 나잇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젊음이 약동하고 영혼의 노래와 왈츠가 한때 어우러진 감동적인 콘서트.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를 안 하면 참 허무하지요. 우리 총리님 참 얼마나 요즘 여러분 시인은 시를 안 쓰면 허무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젊음이 탄생하기 위해서 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대와 소통하고 또 감성적인 교감을 나누고 시대의 예언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많이 오셔서 우리 인생은 마치 시 한 편과 같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시고 시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셔서 다 도전 받으시고 모두들 다 시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젊음이 탄생되고 새로운 영혼의 주민 왈츠가 주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은 주의 제도 밝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동산이 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이 주님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한 송이 백합꽃 백합의 왈츠를 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근원적인 에덴 동산으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가사가 참으로 허접한 남녀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이야기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에덴으로 향하게 하시고 에덴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춤추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마음의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편에 쉬고 또 한 송이의 꽃이고, 꽃 한 송이 졌다고 우리가 슬퍼하지 말 것은 눈앞만 돌리면 온 세상이 봄이라는 사실. 주님과 함께 만난 모든 계절은 우리에게 봄이고 아름다운 계절이고, 꽃송이 하나로도 봄이 오는 이런 귀한 영적, 서정적, 감성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언제나 활짝 핀 백합처럼, 벚꽃처럼, 진달래처럼 화사한 봄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길 걷는 여로의 삶, 아니 축복의 신비로운 춤을 추며 왈츠를 추며 나아가는 저희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바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집에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